1944년 겨울이에요. 1944년 겨울, 일본이 이미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군은 절대 항복하지 마라. 절대 항복하지 마라. 너네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항복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젊은 장교인 요 사람, 오노다 히로소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히로소위.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의 루팡 섬으로 이제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은 이제 그곳을 미군들이 와서 상륙하게 될 건데 그것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게릴라전, 유격전을 펼쳐라. 그 미군들을 공격해라.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떠나는 날, 오노다 히로소이가 떠나는 날 그의 상관이 너는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 항복하면 안 되고 옥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살하거나 죽거나 전쟁에 밀려서 그런 것도 안 되고 영광스럽게 그냥 끝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까 너는 버티고 살아남아라. 야자열매 따먹으면서라도 뭐 동물을 잡아서 먹더라도 숨어서 내가 찾으러 갈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 군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상관의 명령 한마디가 오늘 이 오노다 히로소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요. 왜냐하면은 미군이 상륙했어요. 미군이 상륙하고 전투가 벌어졌고 한 250명 정도의 군인이 그곳에 올라갔거든요. 거의 다 전멸합니다. 거의 다 전멸하고 그런 상황에 오노다 소위가 3명의 부하들과 함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고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194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1945년에 어때요? 2차 세계대전, 그죠? 그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복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오노다 소위는 어때요? 아직 안 했어요. 전쟁이 끝난지 모르겠죠? 그래서 계속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삐라라 그러죠. 전단지 같은 거에 일본은 망했다. 이제 일본은 패망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너희들은 나와라. 뭐 이런 정보들을 자꾸 보내주고 했는데 또 일본 정부가 와서 이제 방송도 했어요. 우리는 졌다. 그러니까 모두 나와라. 이렇게 숨어 있는 군인들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 있던 사람들은 나왔는데 오노다는 안 믿었어요. 이거는 미국이 속임수를 쓰는 거다. 나오게 유인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안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게요? 2000년도까지. 하준이 아는 얘기예요? 네. 알으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네, 듣고만 계세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1년, 5년, 10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버텼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떤 병사는 죽기도 했고 어떤 병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일본이 망했나 보다 설득당해서 이제 항복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오노다 히로소위는 정말 상관의 진짜 명령이 오기 전까지 자기는 절대 안 간다 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안 가요. 안 가고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1974년 어느 날에 일본의 한 청년 탐험가가 필리핀 정글로 탐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떠돌고 있는 이 오노다 소위를 만나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모든 사실을 설명해줘요. 일본이 졌습니다. 일본이 진 지 벌써 30년이 돼갑니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갑시다. 이랬더니 오노다 소위가 나는 명령을 받고 이 섬에 왔습니다. 내 상관이 직접 와서 명령을 내릴 때까지 나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름 끼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노다 히로에게 명령을 내렸던 옛 상관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이제 투항 명령서가 있어요. 난 여기 투항한다. 그 명령서를 전달해주고 그제서야 이제 오노다 히로는 무기를 내려놓고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하준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노다 소위는 어때요? 30년 동안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 자신의 상관이 했던 그 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가 섬에서 보낸 시간은 어땠겠어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그죠? 고립되어 있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정말 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본문 있죠? 그 성경 본문에서도 무려 38년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도 어쩌면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그 도움을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요. 아마 그 병자도 명령이나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린 세월이 너무너무 길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며 도움의 손길을 그 주님 앞에 내밀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과 주님의 역사를 그 안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뭐라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그죠? 1절에 보면은 절기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그러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성전으로 곧장 가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그 곳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곳의 이름이 오늘 뭐라 그랬죠? 네,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비의 집. 하윤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맞아요,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자비가 보이지 않아요. 자비가 보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래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말 그대로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또 병을 낫기 위해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못 들어갔으니까 안 나았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주하신 장면은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뭐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정말 전쟁통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눈먼 사람, 다리 전 사람, 중풍병자, 뭐 온갖 아픈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선을 연못을 쳐다보면서 어때요? 저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연못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겠죠. 움직이면 내가 1번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팍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병을 나으려고 늘 그렇게 자기 자리들도 있고 아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그 규칙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니죠. 다들 먼저 병을 낫기 위해서 진짜 전쟁터처럼 시장통처럼 변할 건데 어떻겠습니까?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연못의 이름처럼 우리가 자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비가 없어 보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먼저 밀려나야 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그곳에는 어때요? 은혜가 멈춰서 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경쟁하는 그런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
38년 된 병자. 네, 38년 된 병자예요. 누구도 아마 그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늘 저기에 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는 늘 저기에 있다가 죽을 사람 정도로 아마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요.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 누워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의 병이 어쩌면은 단지 몸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영혼이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물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얘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널 도와줄게. 그건 내가 할 수 있단다. 그렇게 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맞아요. 아멘. 네. 뭐라고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기회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냥 와서 조용히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연못만 바라볼 뿐 희망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 병자의 마음이자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바라보던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때요?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더 이상 이제 그 물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연못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은혜로 그 병자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것 같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인생 가운데 어때요? 야, 나는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처절한 나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관아,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지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윤아,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여러분, 이제 연못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또 세상에 있는 많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 또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도움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그거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더라도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날은 안식. 아멘. 예. 아까 뭐라 그랬죠?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은 물을 쳐다보고 있겠죠.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하고 대답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내 시선은 물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살피고 또 어떻게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기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의 과정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만졌으니 넌 낫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치료 과정도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말씀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크레이그라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젊은 시절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대요. 아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약물 중독에 빠지고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됐어요. 크레이그는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재활센터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살던 도시도 옮기고 직장도 바꾸고 크레이그가 낫게 하려고 치료 프로그램도 바꾸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때마다 잠깐은 좋아져요. 잠깐은 좋아졌지만 금세 또 나빠집니다. 가족들 기대와 달리 몇 날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크레이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얘가 자기가 바뀌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만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바뀌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크레이그가 처음으로 남 탓도 환경 탓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정말 이대로 살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죽더라도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울면서 진심으로 깊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활원에 들어갔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그 프로그램을 따랐대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는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중독자들을 돕는 강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크레이그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행동 변화의 단계 또는 프로차스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은 진정한 변화는 환경 변화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그 자각의 결정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병자의 상태가 궁금해서 네가 낫고자 해? 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질문의 이유는 너는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와 진짜 이 환경만 좀 나았으면 내가 더 잘 살 건데 아니면은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 친구들이 좀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건데. 아니면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상황이 풀리면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때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당장에 결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어때요? 바깥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루게 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건데요. 여러분,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결정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 삶의 회복은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어때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 순종해라. 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회복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먼저 바꾼다고. 만약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진짜 주님 제 상태 모르시네. 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주님, 제가 제 상태를 더 잘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단번에 일어납니까? 아유, 주님, 전 죽어도 못해요. 그냥 있을래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서 감이 없으시네요. 에? 저 보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침투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의 문을 열고 또 인생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회복된 자는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하니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고침받은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고친 분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의 회복만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어요.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 아시죠? 몰라요? 네. 우리 저학년들은 모르고 또 어른들은 다 아는 유명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네. 존 뉴턴. 그 뉴턴은 아닙니다. 과학자 뉴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요, 해군을 제대하고 나서 한때는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을 가담했던, 사람을 팔고 샀던 그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명곡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 하윤이 크게 대답하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하윤이 말처럼 주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생각 모두에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때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대답 잘하네요.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막둥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의 순간, 이 회복의 순간이 정말 사건이 아니다.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로 열매를 맺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변화로 그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곧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고침받는 자에게 새 삶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이제는 그저 기다리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제가 주님 말씀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떠한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